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팟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의 강압적인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21장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는 가나안 정복 당시 맺었던 기브온 거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들을 몰살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을 벌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이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조종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과 사단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 중심인 이스라엘과 자기 정치 기반인 유다 왕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 진영의 정확한 인구를 조사함으로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윗의 의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불손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다윗 왕국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그 숫자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다윗의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을 조사한 것은 그 비용에서나 그 인력에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인생의 측면에서는 그 인구조사가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의 권력을 자랑한다는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려는 의도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3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도 다윗의 인구 조사를 다윗의 사적인 욕심으로 생각하고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재촉하자 무려 9달 20날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를 통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유사시 군대로 동원할 그 수가 130만 명임을 보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고를 받은 후 다윗은 마음에 자책을 하고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자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을 근거로 볼 때 그의 인구 조사 의도가 매우 사적인 욕심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상황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하여 자기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었는데 이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의 처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냐, 마지막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전쟁과 같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도는 형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은 앞에서 3년간의 기근을 이미 경험했는데 그 기근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기근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경험도 이미 그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고 기간이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요압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130만 명의 인구 조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0만 명의 백성 중에서 7만 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는 거의 20%에 가까운 백성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들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은 7만 명의 민간인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일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기의를 내세우는 그 죄는 엄중한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처벌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백성을 치는 것을 본 다윗이 양무리를 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므로 그 3일간의 전염병 재앙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알고 그 처벌을 자기와 자기 집에 내려달라고 다윗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리신 진노로 희생당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 내리심을 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내리신 죄와 사망의 형벌을
그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윗의 교만의 죄는 재앙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의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한 불순종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이란 그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재앙을 그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 가운데 죽게 된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근열 목사님, 회복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나라들과 공동체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